너무 좋습니다. 또 우리 망원동을 보면서 이 새로운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 망리단길,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 망원동이 이렇게 참 멋있게 발전하는 모습 보면서 또한 좋았습니다. 장수 말벌은 독성과 공격성이 강해서 살인 말벌이라고 불립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 말벌의 턱은 질긴 청바지도 찢어버릴 수 있고 꿀벌의 700배에 가까운 독침을 가지고 있어서 장수 말벌의 독침으로 희생된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장수 말벌 한 마리가 1분 동안 죽일 수 있는 이 꿀벌의 수는 40여 마리에 달해서 해마다 양봉 농가에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깡패 같은 이 곤충에 천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참새입니다. 참새는 채식보다 육식을 좋아해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곤충에게 이 악몽을 선사합니다. 언뜻 보면 참새가 장수 말벌의 상대가 되지 못할 것 같은데도 참새의 비행 속도는 시속 180km로 장수 말벌 평균 시속 30km를 가볍게 압도하는 데다 비행 기술 또한 역시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새는 장수 말벌의 사각을 노려 순살시키는 전법을 사용합니다. 장수 말벌에게는 참새가 이 최강의 전투기인 F-22 랩터와 같은 존재입니다. 장수 말벌은 다가오는 참새를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섬광과 같은 습격에 1초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2008년 한국 곤충학계의 논문에 의하면 인간을 제외하고 주로 이 분노하신 양봉집 사장님들이 이 F킬러 화염 방사기로 다 태워 죽인다고 합니다. 이 인간을 제외하고 이 한국 생태계의 장수 말벌을 가장 많이 잡아 죽이는 것이 바로 참새라고 합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참새가 우리에게 엄청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참새가 나오는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 보면 이 참새가 나오는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양봉농가에서 지금 꿀벌을 죽이고 있나요? 어디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재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시편 기자의 시선이 참새와 제비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세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왜 시편 기자가 참새와 제비를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왜? 참새를 본 시편 기자가 이 소주 한 잔이 생각나는 걸까요? 참새구이가 먹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금은 보화가 담긴 호박씨를 물어다 준다는 이 제비를 잡기 위해서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궁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에 마음이 쇠약해졌다고 합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마음에 상사병이 걸린 겁니다. 바로 주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에 주의 장막을 사모한 겁니다. 그래서 주의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이 부러웠고 주의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은 참새와 제비가 부러웠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주의 장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이 참새와 제비의 존재가 참 귀찮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아프리카 가나 시골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 교회에서 그 예배당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냄새의 근원지는 예배당 지붕에서 둥지를 튼 이 박쥐 가족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박쥐가 많이 살고 있는데 지붕에 박쥐 분비물들이 쌓여서 지독한 냄새가 났던 겁니다. 참새와 제비도 마찬가지로 이 냄새는 덜하겠지만 뭐가 떨어져요? 성전으로 분비물, 이 똥이 떨어집니다. 성전의 벽과 마당을 더럽히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런 찌푸림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성전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주의 장막에서 보금자리를 얻은 참새와 제비가 부럽고 좋아 보였던 겁니다. 아울러 시편 기자는 주의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은 참새와 제비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3절에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어 사전에 얻다라는 뜻에는 거저주는 것을 받아 가지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참새와 제비가 최종적으로 주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보금자리를 얻었음을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참새와 제비에게 자신의 감정이 이입된 겁니다. 참새는 어린 새끼들을 키울 보금자리를 구하기 위해 이리저리 날아보지만 둥지를 틀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합니다. 어린 새끼들을 키울 만한 환경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비는 철새입니다. 머나먼 거리를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생존을 위해 날아갑니다. 지치고 힘이 빠집니다. 시편 102편 7절 말씀처럼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와 같이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고 쉴 곳이 없습니다. 외로움과 방황의 나날입니다. 어렵게 둥지를 틀고 새끼를 키우지만 적이 공격해 온다면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도 참새와 제비처럼 연약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한 보금자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안전한 보금자리는 어디일까요? 바로 참새와 제비가 최종적으로 보금자리를 얻은 주의 제단이요 주의 품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보금자리를 거부하거나 주의 품을 떠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주의 품을 떠나게 되면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같은 뜻을 내포하는 여러 단어들이 나옵니다.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전, 주의 제단, 주의 집입니다.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품과 하나님의 안식처를 나타냅니다.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품이요 안식처요 보금자리였습니다. 우리는 주의 품을 떠나거나 주의 품에 있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일이 잘 풀리니까 세상이 무서울 게 없어 보입니다. 자신감으로 늘 넘쳐납니다. 세상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인생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이 물질을 걷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문득 자신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로 주님의 품을 떠나면 끊임없이 방황합니다. 둥지를 찾기 전에 참새는 쉴 곳이 없습니다. 보금자리를 짓고 어린 것들을 키울 곳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찾을 수 없어 이곳 저곳을 날아다녀 피곤하기만 합니다. 매일같이 인생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만 늘 제자리로 돌아오는 느낌입니다. 나에게 진정한 안식처가 있단 말인가? 인생을 되묻기도 합니다. 저 니제르 모슬렘 대학생 사역 초기에 축구를 했습니다. 전 축구를 잘 못합니다. 2분, 3분만 뛰어도 이 숨이 허헉거려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했냐고요? 이 모슬렘의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같이 축구를 하고 나면 많이 친해지고 관계 형성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1:1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니제리아에서 축구하는 것은 최악의 조건입니다. 가장 더운 시간대인 12시에서 이 3시 사이를 피해 오후 4시 정도에 합니다. 그래도 덥습니다. 또한 저 같은 사람이 한번 넘어지면 온몸이 까지는 이 맨 땅에서 축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 포지션은 주로 골키퍼 옆에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리며 이 골키퍼 옆에서 이 공이 오면 막는 신용만 하는 거죠. 이런 저의 한심한 모습을 보며 어느 날은 같이 축구하는 한 사람이 막 저한테 막 뭐라고 막 혼을 내더라고요. 한 번은 이렇게 축구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아주 새카만 구름이 몰려옵니다. 순식간에 운동장에서 운동하던 사람들이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축구하던 저희 모슬렘 친구들도 민선 빨리 집으로 돌아가 하면서 막 도망가요. 저도 얼떨결에 이 자전거를 타고 왔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거대한 사막의 모래폭풍이 몰려온 것입니다.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사막의 모래폭풍. 아, 멋있어요.
아무튼 집으로 도망가는데 이 모래폭풍 때문에 이 순식간에 대낮이 순식간에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제가 니제리아에 있으면서 이렇게 큰 한 1시간 동안 그 모래폭풍이 막 이제 지나가는데 얼굴을 때리는 모래바람 때문에 막 얼굴을 막 때려요. 지나가는데 맞바람을 이제 타고 가는데 얼굴도 아프고 앞이 안 보입니다. 강한 맞바람 때문에 자전거를 탈 수 없어서 끌고 갑니다. 끌고 막 앞이 안 보이니까 걸어가기도 힘이 듭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그때 황량한 들판에서 건물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안식처를 발견한 것처럼 기뻤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몸을 피하고 있더라고요. 그 건물은 모래폭풍이 지나가기까지 저의 안전한 안식처였습니다. 여러분의 안식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안식처가 이 치맥입니까? 저도 20대 초반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품을 일부러 떠나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막걸리, 소주, 생맥주를 퍼마시며 인생을 논했습니다. 전봇대가 저를 때려. 이상하게 막 전봇대가 저를 때리고 아스팔트가 저를 때립니다. 답답한 교회를 벗어나면 희망이 보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영적으로 육적으로 방황만 하게 되었습니다. 술과 세상의 즐거움에서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방황을 끝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안식처는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주님의 품을 떠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무력함을 인식합니다. 저희 니제르 집 마당에 가끔씩 이 둥지에서 떨어진 아기 빌기새를 발견합니다. 엄청 귀엽습니다. 그런데 보금자리에서 떨어진 이 아기 새들의 특징은 잘 날지도 못하고 무서움에 덜덜 떱니다. 본능적으로 사람이나 개나 고양이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죠. 한 번은 아침에 마당에 나가보니까 저희 집 개가 한 마리 있어요. 로컬, 흔히 말하는 똥개인데 이 로컬 개 이름이 뽀송이에요. 저희 집 애들이 지어줬는데 뽀송이. 이 뽀송이 입주에 이 새털이 묻어있더라고요. 새털이 묻어있어요. 마당 여기저기에 새털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불쌍한 어린 새 한 마리가 둥지에서 떨어져 저희 집 개 뽀송이의 입으로 들어간 거죠. 주님의 보금자리를 떠난 사람들은 어린 새처럼 자신의 무력함을 인식합니다. 일이 잘 될 땐 자신감이 넘치고 며칠 밤을 새우며 일을 해도 지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할 때 병에 걸립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휘청거립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는데 문득 자신의 무력함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지에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제 힘으로 사역을 하다가 저의 어리석고 무력한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거의 1년 넘게 엄청난 공을 들여가며 관계를 쌓아가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1월이었어요. 그날 1:1 전도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가 더 이상 성경 공부를 하고 싶지 않다고 솔직히 말합니다.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그냥 모슬렘으로 남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 이스마엘 앞에서 표정 관리하기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스마엘의 떠난 자리를 보며 엄청난 허무감이 밀려왔고 제 자신의 무력감이 느껴졌습니다. 한 달 뒤였습니다. 니제르 북쪽 저희가 사는 수도 니아메에서 1000km 떨어진 아가데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제가 2년 동안 관계를 쌓아가며 정성을 들인 후드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후드를 만나 반가웠고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후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정말 기뻤어요. 와, 이건 성령님의 역사다. 그날이 성탄절이었어요. 의미가 있잖아요. 또. 후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꼭 붙들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가기를 당부하고 니아메이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서 후드가 저를 멀리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 메시지에 답장도 없고 저는 엄청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장문의 메시지가 왔는데 이 내용인즉 모슬렘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알고 가족들이 알면 쫓겨나게 될 텐데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전 비밀스럽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된다고, 너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을 놓으면 안 된다고 격려를 해도 더 이상 반응이 없습니다. 다시 사역의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작년 5월이었어요. 말리끼란 친구가 있습니다. 한동안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학교 공부가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달 넘게 성경 공부가 중단된 친구였어요. 프랑스 영향을 받은 니제르 대학에는 졸업식이 없습니다. 저도 처음 봤어요. 이게 졸업식이 없는 이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없어요. 초등학교도 없고 졸업식이 없습니다. 학위 과정을 마치면 과사무실에 가서 학위 증서를 받아가면 그걸로 끝이 납니다. 말리키가 학사학위를 과정을 다 마치고 자기 마을로 돌아가기 전이었어요.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때 제안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집중 성경 공부를 하자고. 선뜻 저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신이 나서 12개 성경 공부를 준비해서 열심히 일주일 동안 집중 전도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 날 성경 공부를 마치며 말리키,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 너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을래? 엄청 떨리는 마음으로 이 구원으로 초대를 했죠. 근데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모슬렘 사역에 대한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연속해서 사역의 무력감을 경험하니까 사역에 대한 실망감이 찾아왔어요. 내가 잘못한 게 도대체 뭐지? 뭐가 부족하지? 그때 주님의 보금자리에 있다고 하나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발부둥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주님의 보금자리를 더 열심히 사모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력한 존재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모슬렘, 이 친구들을 향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사역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안식처로 돌아갑시다. 이제 그만 허무함과 무력감과 방황을 끝내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갑시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삶의 중심지였고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매년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3대 명절인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정성껏 준비하고 시온산을 향해 노래를 부르며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이 성전을 오르며 부른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시편 84편 1, 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아멘. 저들의 삶의 즐거움이 성전에 있었고 사는 목적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종종 주님의 보금자리를 떠나서 죄를 지은 까닭에 마음과 육체가 쇠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정과 안식처를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가슴앓이 때문에 마음과 육체가 쇠약해졌다고 합니다. 본문 2절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라. 이번에 알게 된 건데 저희 망원동 합정동에 그 유명한 연예 기획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빅뱅이라든지 악동 뮤지션 이 소속사가 거기 있잖아요.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그 기획사들 앞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팬들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 안에 아이돌에 대한 가슴앓이가 있습니다. 너무나 흥분해서 졸도하거나 울거나 기쁨으로 막 방방 뜁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1982년 발표한 이 조용필 씨의 노래 뭐가 있습니까? 비련이 있어요. 비련. 정말 훌륭한 노래죠.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노래 도입부부터 비명을 지른 수많은 여성 팬들. 제 기억으로는 그때부터 오빠 부대가 생겨난 것 같아요. 그때가 제가 중2였는데 그분들이 제 또래였거나 누나들이었어요. 기도하는 완전 막 난리가 났어요. 와! 여기 권사님, 집사님 중에 혹시 자수하세요? 혹시 그 비명 소리 중에 한 분이 아니셨는지. 우리 교회에 이 송중기 씨 또는 공유, 박보검 씨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앉아 계시겠어요?
니젤에서 그 태양의 후예가 끝난 후에 많은 여성 팬분들이 이 송중기 가슴앓이를 알았다는 그 네이버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의 보금자리를 사모하는, 주님의 안식처를 사모하는 가슴앓이를 하고 있나요? 주님의 품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육체가 쇠약해졌나요? 송중기 씨를 보면서 가슴앓이를 해본 경험은 있어도 주님의 품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쇠약해져 본 그 경험이 없다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본문 시편 기자처럼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함 때문에 쇠약해졌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품을 사모하는 자에게, 보금자리를 사모하는 자에게 마태복음 10장 31절 말씀처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아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돌보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에서는 연약한 참새처럼 우리의 처지가 처량하게 보이고 존재감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며 품어 안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영어로 덩키죠. 덩키 새끼를 타신 장면이 나옵니다. 왕 대신 예수님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구절이죠. 니제리아에도 덩키가 엄청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무거운 짐들을 불평하지 않고 잘 나릅니다. 그런데 전 여기서 만화영화 이 슈렉의 수다장의 동키처럼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 새끼를 동화 이야기 속의 주인공처럼 상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집중했지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끼 나귀는 행복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존재감이 없다고 기죽지 마세요. 스스로 깎아내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나귀 새끼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 나귀 새끼를 아시고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아이로의 집으로 가실 때 예수님은 많은 무리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이 뭐예요? 끊임없이 하혈하는 일종의 부인병입니다. 12년 동안 어떤 의사도 그녀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부정한 여인이라고 왕따시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갔을 것입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쳤을 것이고 자기 자신이 정말 보잘것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때 한 가닥 희망이 생겼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며 많은 병자를 고친다는 예수란 사람이 자기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입니다. 부정한 여인이라 사람들 앞에 대놓고 나갈 수 없어서 곰곰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 문득 그분의 옷가에 몰래 손만 갖다 대더라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많은 무리가 몰리는 틈을 타 잽싸게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잡아당긴 게 아니라 살짝 된 거죠. 신기하게도 그 즉시 혈루증이 그쳤습니다. 그 많은 무리 중에 아무도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예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아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4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재감이 없던 그 여인을 세상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왕따시킨 그 여인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아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님께 나갈 차례입니다. 참새와 제비도 주의 제단에서 집을 얻고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미워하고 주님 보금자리를 걷어차 버린다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임하실 때 더 늦기 전에 결단하시고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을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주의 제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떠나서는 성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단 위에 놓여진 희생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성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제비가 새끼들 보금자리를 주의 제단에서 얻은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단으로 데려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영적인 보금자리와 우리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라갈 수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명령인 세례와 성찬이 행해지는 주님의 제단인 교회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만드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직접 입혀주십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이제 니제리아에서 사역을 할 때 주로 이제 쓰고 다니는 터반입니다. 터반. 예. 터반인데,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터반이 니제리아에서 이제 이 더위와 햇빛과 그다음에 이 바람 그리고 이 먼지를 막아줍니다. 아무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될 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의의 옷을 입혀주셔야 겠다. 내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 모슬림 말씀드렸잖아요. 제 간증. 모슬림 사역하면서 너무 참 힘들어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이게 도대체 이게 못 믿겠다는 거예요. 다 모슬렘으로 돌아가고 싶다. 나 괴롭히지 말라.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가진 이 믿음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구나. 이게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거예요. 이거 엄청난, 너무 소중하고 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 수많은 모슬림 영혼을 보면서 힘들지만 복음 전하 다 거부해요. 그렇지만 내 믿음이 너무, 그럴수록 제 믿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적으로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공의의 눈으로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법정인 용어라고 하잖아요. 의의 옷.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 그렇지만 우리는 죄성이 가득한, 아직까지 죄와 싸워야 하는 죄인 된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 우리를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보혈의 피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에 예수님의 피로 옷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눈으로 볼 때 의인이 되었고 우리의 죄는 용서함을 받았으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평생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 싸워야 하며 회개와 거듭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의 눈으로 볼 때 여전히 멸망당할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영혼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와 무력감과 방황이 정리되고 나면 예수님께 나오겠다고 하지 마세요. 죄를 짓지 않게 되면 예수님께 나오겠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애쓰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나오십시오. 죄인된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존재감 없어 보이는 그 모습 그대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들에게 가장 위대하고 큰 축복인 이 영혼의 안식처와 주님의 보금자리가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 주의 제단에 있고 사는 목적이 주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지에 살면서 어려운 일도 많지만 저희 가정을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사람들을 복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서은성 선교사와
저는 최선을 다해 모슬렘의 한 영혼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영적 아들인 이 히사와 술레만이 모슬렘이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보는 일은 큰 즐거움입니다. 출석하는 현지 교회에서 선성 선교사가 양육하는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과 제자 훈련을 받은 자매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는 것을 보는 일도 큰 즐거움입니다. 저희 선교 사역을 위해 우리 최재호 담임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의 물질과 기도의 후원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신실한 동역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3분짜리 선교 동영상을 보시겠는데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선교지의 모슬림 영혼들에게 임해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계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올 믿음을 주세요. 실패와 무력감과 방황과 낮은 자존감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제단에서 주의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이 있는 주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